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밀 수확기에 첫 열매를 바치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드릴 때 지키는 수장절, 이렇게 두 번의 결실로 인한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요즘에는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만은, 가을에는 모두가 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중복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통합해서 드리는 멋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적 의미의 맥추절을 지켜간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그것만 지킨다는 것은 안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모두가 다 성탄절과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 국교회가 캐톨릭과 또 청교도,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픽박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1620년 9월 6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 영상이 왜 안 바뀌죠? 예.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앞에부터 보여주세요. 예. 그들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바뀌어야죠.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5,440km의 멀고도 먼, 그리고 위험한 66일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5일간 주의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의 그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도착한 곳도 플리머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도착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1월 하고도 중순에 도착했기 때문에 곧 닥쳐올 그 무시무시한 겨울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이들은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슬퍼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따뜻한 아래쪽으로 갔으면 좋았겠는데 왜 위쪽으로 도착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겨울 모진 추위와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102명 가운데 불과 5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감사하며 눈물로 깊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미국 대륙이 아니었죠.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드린 감사절 예배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기독교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수장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또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다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복을 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듯 약간 결이 다른 감사의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올 한 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확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 왕 시절에 후반기 여호와의 신앙이 흐려집니다. 특별히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후에 나라가 이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우상 숭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이 남유다에 내리셨습니다. 과거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했듯이 그것 이상으로 메뚜기가 완전히 쓸어버리니까 푸른 것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그 땅은 황무지가 황폐해지고 여기에다가 가뭄까지 덮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에 전조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장차 그 여호와의 날은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마카비의 그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100년 동안의 독립나라를 유지했을 때 그것도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 완결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예언서가 그렇듯이 절망 가운데서도 너희는 멸망한다. 이 상태로 가면 멸망한다. 하지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런 회복의 전제 조건이 바로 요엘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도,
때로 당하는 어려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구원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른 비는 거기는 우리가 계절이 반대죠.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땅을 적셔주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거두기 직전에 내려서 마지막 수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들로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두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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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등지며 또 세상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천국 잔치를 오늘 저희들이 맛보고 즐기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